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좋게 되었습니다. 좋게 되었다는 것은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조화롭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셨어요. 낮도 만드시고 밤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들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 밤이 무섭습니까? 더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다 보니 밤이 이렇게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밤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시나 그 노래를 보면 다 어두운 밤을 아름답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기 대기에 오염 물질이 많아서 밤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는데 저 북극이나 남극 그리고 적도 지방에서 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 시인들은 그러거든요. 참 밤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이 밤에 그 모든 공기 대기 오염들이 다 정화되죠. 밤에 다 정화됩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그 잠잘 때 피부도 재생되고 세포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뭐 수술 받은 환자들 통증이 굉장한데 그 하룻밤 딱 자고 나면 통증이 딱 없어지죠. 그 과거에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지만 과거에는 다 하늘의 별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다 그 항해하는 배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아름답습니다. 뭐 말씀 보면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하죠. 저녁부터. 그 성경 어디를 봐도 창세기 1장에서는 타락전이니까 낮과 밤 이렇게 말씀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항상 성경은 밤, 낮 이렇게 나옵니다. 밤이 먼저예요.
그 히브리 민족의 하루는 언제나 저녁부터 시작되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 요나가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살 동안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도 밤낮으로 땅속에 살 동안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다. 항상 저녁이 먼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등을 보여주잖아요.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등을 본다, 뒤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우리가 일손을 놓잖아요. 일손. 그리고 내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합니다. 그때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저녁부터 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생은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먼저 행하십니다.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니까 뱀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뱀을 잡으라고 할 때는 꼬리를 잡으라잖아요. 꼬리. 그러면 머리를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머리를 치기 때문에 꼬리 잡아도 지장 없는 것입니다. 물리질 않는 거죠. 이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밤에 우리가 활동하지 않을 때, 내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 일손을 놓고 내가 이제 쉴 때, 잠잘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일을 하십니다.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일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어디 갔는가는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어디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 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좀 비겁하게 자기가 살고 싶어서 내 누이니까 데리고 가도 된다 그런다고요. 이거 조금 성경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문화 풍속이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삼국시대 때 나온 글들을 가끔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저 전라도 어느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한 고을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집에서 아내로 하여금 밤새도록 시종들도록 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에스키모나 몽골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보면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손님들에게 아내나 딸을 밤새도록 시종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이게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고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지만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이게 내 아내라고 했다가는 이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 내 누이라고 하면 나를 죽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간섭하죠. 네가 데려온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못 산다. 너 죽는다.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침에 아내를 다시 돌려주고 많은 가축들 함께 줘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럼 혹시 정말 문제가 괴롭고 뭐 삶이 막 좀 꼬이고 그럴 때 뭐 어느 날 잠 한 번 딱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뭐 종살이 품꾼으로 일을 하는데 이 라반으로부터 계속 당하죠. 야곱이 속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이제 더 이상 뭐 내 품삯을 안 주면 나 일 안 한다. 그렇게 반협박을 하게 되고 그러자 이 라반이 그럼 좋다. 지금부터 네가 내 가축을 치는데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나오면 그런 새끼를 낳으면 다 네 것이다. 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라반이 아주 못됐는데 그 얼룩지고 점 있는 양들을 다 자기가 가져가 버립니다. 야곱에게는 흰 양만 주죠. 그 흰 양끼리 뭐 새끼를 낳으면 이게 점 있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거예요, 라반이. 아주 교묘하죠. 근데 야곱이 흰 양을 치는데 염소를 치는데 이 나무 뭐 이렇게 아롱다롱 그린 나무 단풍나무 이런 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보게 하니까 새끼를 낳는데 다 얼룩지고 점 있는 양들을 낳거든요. 염소를 낳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축이 불어났다고요.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당하겠다. 고 해서 아버지에게 일러바시잖아요. 그러자 라반이 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게 되죠. 계속 주시를 한다고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아내와 자식들 네가 모은 재산들 다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다고요. 밤에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사흘 후에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라반이. 그 7일 동안에 걸쳐서 군사를 데리고 추격을 했는데 딱 따라잡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날 저녁이에요, 밤. 그래서 밤에는 추격할 수 없죠, 더 이상.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딱 추격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 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또 그 아비멜렉 간섭했던 하나님께서 라반을 간섭하십니다. 너가 야곱 손 못 댄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자 그 라반의 분노가 눈 녹듯 다 녹아버리죠. 그래서 아침에 깨어서 그 분노가 다 녹았으니 뭐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해치지 말자. 그렇게 돌 무더기를 쌓게 되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밤에 내가 잠잘 때, 내가 활동 안 할 때, 내가 일 안 할 때 내가 일하려고 내가 설쳐서 문제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그 시편 4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에서 포도주와 곡식이 많아지는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다고. 그 내가 눕고 잘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곡식을 많이 거두들인 그 기쁨보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기쁨보다 내가 잠잘 때 내가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기쁨이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57편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다니죠. 이 밤이잖아요.
인생 밤이에요. 밤을 만났는데 또 밤을 만납니다. 동굴 속으로 피신한 거예요. 동굴 속으로. 그 밤을 만났는데 또 밤이에요. 얼마나 짙은 밤입니까?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주의 진리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커서 궁창에 미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축기죠. 시편 127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 하시면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이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담판할 때에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을 하사 밤에 잠잘 때 잠을 잘 자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전체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집을 세우고 그리고 성을 지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뛰어다니고 이는 수고는 결국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잠잘 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낮에 일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밤에 일하시는데 내가 낮에 어떤 일을 할 때 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냐 하면 생명을 사랑할 때, 품고 있을 때, 생명을 품고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할 때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밤에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염려 걱정 없기 때문에 밤에 편히 잠을 자는 거죠. 아무 염려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34편 말씀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그 밤에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중환자실도 인생의 밤이고 응급실에 갑자기 가게 되는 일도 인생의 밤이죠. 인생의 밤을 만나면 뭐가 열립니까?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지예요. 이거 밤 중에 밤 아닙니까? 못 봐서 밤이고 먹을 것이 없어 밤이고 밤을 만났어요. 이 밤이 결국 영적 귀를 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영적 눈이 열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밤입니다. 우리가 밤이에요. 인생 자체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 같은 세상,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의 지팡이가 내 삶의 방향타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막대기가 사나운 짐승, 무서운 짐승을 쫓아내죠. 해가 저물 때 오병이어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저물 때 아닙니까? 저물 때 그래요.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인다고요. 빈들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빈들이요. 그 빈들에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삶이 저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이. 하나님 비로소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결론인데 이 말씀은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꼭 새겨요. 이게 답이에요, 답.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답. 정말 중요하죠. 그죠? 지금 답을 말씀하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 아닙니까? 그죠? 광야죠, 광야. 광야 같은 길을 가죠. 광야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만나를 먹죠.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 만나가 언제 내리나요? 언제 만나가 내려요? 밤 사이에 만나가 내립니다. 어디 내려요? 들판에 내리죠. 들판. 이 답 아닙니까? 답? 이거예요. 들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하나님이 충분히 안방에 만나를 주실 수 있죠. 안 그래요? 마당에. 왜 들판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럼 아침에 주면 되지 뭐 아침에. 근데 왜 내 잠잘 때 밤 사이에 만나를 주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일손을 놓고 쉴 때 내 활동을 중단할 때 내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디예요? 들판에. 들판이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일을 하는 현장, 사람을 만나는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밤에 잠잘 때 내가. 그래서 오늘 저녁 집에 갈 때 늘 그러세요. 집에 돌아올 때도 내가 이제 쉽니다. 하나님. 내 활동을 중단합니다. 내가 일손을 놓습니다. 내가 밤에 잠잡니다. 잠잘 때 하나님 밤사이에 들판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녁에 밤에 잠잘 때 밤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음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인해 내가 하는 일이 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